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그냥 거의 여러분들 다 외우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교재 효양복 교재 있으시죠?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를 인하여 4장 7절에 있었던 긍휼, 자비, 은혜, 사랑, 바로 그 거대한 그러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칭의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나니.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로 주시는 구원은 별로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고양시켜 주시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구조가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제일 마지막에 문장만 잘 읽어주세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기대하지를 않아요. 그걸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에 대한 기대가 없이 교회 오는 사람, 구원에 대한 기대 없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 오면서 간절함이 없죠. 간절함이 없고 또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기대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 게 뭐라 해야 되나, 쿨하고 그게 성숙한 성도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 그냥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고, 그냥 내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다니는 거라고 말하며 그렇게 믿는 것이 고상하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교양 있게 믿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전면적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더 사모하고요, 그 구원을 더 얻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분위기라는 게 그래요. 그냥 분위기 자체가 무슨 교회에 대해서 기대 별로 없이 그냥 매번 또박또박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세상엔 이렇게 무슨 조금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좀 쉴 수 있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 그 안식을 얻는 것이 종교고 기독교, 교회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복음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복음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얻으려면 절에 가셔도 돼요. 가까운 절로 가시면 돼요. 정 안 되면 그냥 가까운 공원에 가셔도 되고요. 요새 많죠. 요가 클래스 같은 데 가셔도 되고, 명상하러 가셔도 됩니다. 거기 가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실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평안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숨 쉬면서 요가하면서 돌아보고, 명상하면서 돌아보고, 좋은 일 하면서, 좋은 봉사 활동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주시겠지만,
우리가 얻는 건, 믿음으로 얻는 것은 다른 바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내 삶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겁니다. 밑바탕에 깔린 게 뭐냐면요, 그러니 교회, 우리가 믿는 바는요, 우리가 믿는 바, 그리고 우리가 긍정하는 것, 인생 그리고 삶에 대한 비참함입니다. 사람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관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죄가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 아래 놓여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은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이 세상은 그 비관을 맞닥뜨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비관적이라는 걸 말하는 순간 그 사람들에겐 구원, 그게 없어요. 그냥 인생은 살만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인생은 살만하고, 인생은 살만한 게 인생이고, 우리도 뭐 여기서 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말해야 되죠. 왜? 그거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악으로 무찌억해 있고, 우리는 사망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도 우리를 삼킬 거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으니 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아이들한테도 그렇죠. 여러분들 대책 없으면 말 못해요. 뭐하러 그 말을 합니까? 대책도 없이. 그러니 세상은 인간의 비극과 그 비관적인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 못합니다. 그러니 진실되지 않아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 못해요. 뭐 욕하라면 마음이 평안해지. 그럼 죽어요. 죽는데, 죽어서 인생이 사라지는데, 죄가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뭐가 없는데 그런 얘기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얘기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우린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못남과 추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왜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사망과 그리고 죄악의 추함과 말도 안 되는 찌꺼기 같은 인생들,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비참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진리를 말하는 건 우리의 못남과 추함과 우리의 그 처절한 운명을 몽땅 다 남김없이 말할 수 있기 때문이야. 왜? 주께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신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 당연히 구원을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말 못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귀하신 생명, 그 생명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비참함을 말할 수도 없고, 비참함을 말하지 못하니 구원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말하지도 않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격을 말 못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기대를 표현하지 못하는 건, 그건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고 주님이 건져 주셔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구원을 여러분들 말하기 시작하셔요.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숨도 쉬지 마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죽고 우리는 죄악되고 우리는 못났어요. 너무 많이 뜸들이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함께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거의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요 구원을 얻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얻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반성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영적인 분위기, 그걸 얻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앞에 나와 있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위에 앉히셨어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신 은혜예요. 그들을 다시 그냥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요. 그냥 한 단계 정도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게 충만하게 우리를 바꾸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냥 은혜를 주셨으니 다 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운명을 그냥 다 바꿔놓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영접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이 갖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다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냥 은혜를 그냥 그렇게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푸실 만큼 다 베푸셨어요. 아니요, 베푸실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을 베푸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믿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여전히 은혜 하나님이시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요즘 점점 더 맹하게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 우리는 구조가 필요한 사람,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공경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는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해요. 저도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구원이 필요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져내 주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삶에 구원이 필요할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거 분명히 붙잡고 믿고 내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을 건져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야 돼요. 내 가정에 정말로 그 슬픔에서 건져내 주셔야 돼요. 내 무거운 마음들, 주저앉아 있는 마음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야 돼요. 미움들이 생기죠.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깁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그냥 난 살아갑니까? 분노와 미움을 삭히기 위해서 난 그냥 명상하고 호흡법 하면 됩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합니까? 호흡이 나를 구원하나요? 아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나는 건져내 주셔야 돼요. 내 실망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이런저런 일에 실망하고 세상에 실망한 내 마음, 내가 그래서 점점점 까부라지는 거예요. 점점점 주저앉고 인생 살기 싫고 화나고 짜증내고 내 삶은 그냥 엉망이 되어 갑니다. 누가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명상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취미가 나를 구원해 주고 등산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하심이 있어요. 나는 그 자비하심을 여러분 영접하셔야 돼요. 그거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붙잡으셔요. 예배의 은혜를 붙잡으셔요. 찬송할 때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사모하셔요.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은혜와 자비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요. 그리고 구원을 여러분들 얻으셔요. 도우심을 구하셔요.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도우심을 구하셔요. 내 이 슬픔에서 나를 일으키시라고 구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찾으시고,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권면해 주셔요. 슬픔과 그리고 어둠의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갑자기 남편이 사고를 친 거죠. 남편이 사고를 쳤어요. 말도 안 하고 무슨 주식 오른다고 공매도 금지가 풀렸다 이러면서 주식을 왕창 샀다가 왕창 또 날렸네. 그냥 며칠 사이에 돈을 날리고들 오셨어요. 뭐 해야 됩니까? 구원을 얻어야 돼요. 거기서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 슬픔과 어두움을, 그리고 그 어쩌게 되면 날려버린 그 삶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구원은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돼요. 물질적인 거 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무너진 신뢰, 그거 다시 채워주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아이고 그냥 남편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뭐 왜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나 봐요. 욕이 생각 안 나게 하셔요. 뭐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예,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내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나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합니까? 예,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 내가 절감하고, 내가 구원을 얻는 길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 삶에 구원이 필요한 곳들이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역장님들, 여러분들 구원이 필요하셔요. 여러분들 구원이 필요하셔요. 왜? 여러분들 지칠 때 많으시죠? 지칠 때 많아요. 뭐 그런 거겠지. 뭐 지치명이냐 뭐 드라마나 하나 보고 지칠 때는 나에게 위로해 주는 게 있어요. 뭐 임영웅이가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뭐 임영웅이 보면서 위로받고, 뭐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서 뭐 노래 한 판 신나게 부르면 뭐 그냥 그런 거겠지. 아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구역장님들 사명 감당하고 구역장 일 하다가 뭐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뭐 남편 때문에도 힘들고, 애들 때문에도 힘들고, 옆집 아줌마 때문에 힘들고, 구역원 때문에도 힘들고, 아니면 목회자들 때문에 힘들고, 담임 목사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걸 그냥 잘 내가 소화하는 게 교양 있는 신앙인입니까? 아니요. 구원을 얻어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잘 해결하는 거, 그게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것은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리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으셔요. 다른 데서 그냥 그거 무마하고 그냥 덮어놓고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위무해서 그냥 이렇게 싸놓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이고 우리의 삶의 운명입니다. 이 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그렇게들 외우고들 다니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기대하는 구역장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달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죄사함 이상입니다. 죽음, 종노릇, 진노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의 총체성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하늘에 앉는 것을 포함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유롭고 과분한 자비이고,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그 은혜를 받는 겸손한 신뢰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 뭐라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이거 중요해요. 구원받은 건 자랑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것 없어요. 왜? 은혜를 인하여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기라도 했으니 자랑할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었으니, 믿음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 아닙니까? 믿음은 자랑할 만한 건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내가 연약하다는 고백이에요. 약하다는 게 자랑이 됩니까? 바울은 나중에 그 얘기는 합니다. 내 약함이 내 자랑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믿음으로 내가 약하니, 연약하니 신뢰하는 거예요. 약하지 않은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을 필요 없어요. 남을 뭐하러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무슨 예수를 믿냐고, 뭐 내 주먹을 믿으라고. 왜? 주먹이 세니까, 내가 세니까 예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하는 게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데 뭐하러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필요 없죠. 믿을 필요 없죠.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답을 모르면 3번을 찍고 3번이 답이기를 믿어요. 근데 답을 아는 녀석은 뭐 믿을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3번이 답인데요. 모르고 연약하고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내가 못났으니 믿는 겁니다. 못났으니 믿는 거예요. 뭐 또 더 얘기하면 믿지 못하니까 믿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믿는 거죠. 그게 자랑할 만합니까? 자랑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 자랑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몽땅 다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살리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 그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죄사함 받았다, 그것 이상입니다. 구원은 죄사함 이상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뭐 구원을 자꾸 칭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놓으려는 무슨 시도들, 아니면 뭐 그런 설명들, 거기에 안주하거나 머무르지 마셔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건요, 구원의 아주 그냥 일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뭐 칭의,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구원은 죄사함 이상이에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건져내 주실 때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고, 그게 영원한 내 삶을 뭐가 보장하는 거, 그건 맞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다이나믹합니다. 날 죄 없다 하시고요, 나를 어떻게 하셔요? 그 속박에서 끌어내 주셔요. 속박에서 끌어내 주시고 문을 여시고, 거기서 끝나나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활기를 주시고 내 주머니에 하늘의 은사를 채우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주의 영으로 나를 가득 채우셔서요, 생명의 영이 나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에게 너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 기쁘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고 해봤자 내가 다시 나와서 살아가는 삶이 뭐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면 난 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어린 녀석 하나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왜 죄를 지었어요? 집안이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아무도 이 아이를 돌보지 않아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나 이렇게 불쌍하다고, 아유 그래,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 너 용서한다, 사한다,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는 거기서 뭐하고 살아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살아요? 누가 돌봐줘요? 어떻게 삽니까? 또 그렇게, 아니면 더 어둡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이렇게 버림받고 쓸모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이 못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다고 그러고 풀어놔 주시면, 의롭다고 해주시면 그게 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것만 해도 없는 것보다는 뭐 어마어마한 선물일 겁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크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십니다. 그러니 의롭다 하시고 그냥 두시겠어요? 모든 굴레들을 하나씩 다 끌어내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렇죠.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너 괜찮다, 뭐 용서한다 라고 하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입 맞추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시고, 그리고 잔치를 베푸시며 다시 아들의 지위, 아들의 삶, 그 자리로 올려다 놓으시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래요. 죄사함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그것들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기대, 그 기대를 여러분들 점점 더 크게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 삶을 바꾸시는 것에 대한 기대, 그 기대를 점점점 크게 가지셔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가져도요, 그거보다 더 넘치게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꿈들을 크게 꾸셔요. 정말로 내 삶에 참된 자유함과 새로운 삶, 새 삶에 대한 기대, 그거 넘치게 가지십시오. 다른 걸로는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모두가 다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 자랑해만 한 것 같지만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온전한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자랑해야 된다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입니다. 내 구원받은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하는 건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 자랑, 영원한 찬송만이 남습니다. 이 찬송은 영원할 거예요. 왜? 구원은 점점 더,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생명은 점점 더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선물이 그냥 그대로 멈춰지면요, 시간이 갈수록 그 칭송하고 감사하는 그 강도가 점점 줄죠, 그죠? 점점 줄죠. 그 명품 가방을 사면 한 달은 어마어마하게 감사할 겁니다. 다음 달쯤 되면 감사하죠. 그 다음 달쯤 되면 감사해요. 그냥 그래요. 하지만 영원히 감사한다는 건 뭐죠? 영원한 찬송은요, 명품 가방이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이 명품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걸로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내 삶을 자꾸 채우셔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찬송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제일 처음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로 하여금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찬미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그 영광을 우리로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얘기는 너네들 지겹고 힘들고 감사가 뚝뚝 다 떨어져도 너희들은 계속해서 노래하라고, 찬송하라고 우리를 윽박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자신만만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은, 그 은혜는 한이 없으세요.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새로워요. 그러니 하나님 자신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거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래할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노래할 거예요. 영원히 노래할 거예요. 이 세대에도, 그리고 오는 모든 세대에 노래할 거예요. 오늘 노래할 거고, 내일 노래할 거고, 다음 달에도 노래할 것을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십니다. 왜? 이 사랑은 한이 없고 이 사랑은 점점 더 온전하고 충만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감격을 주었어요. 하나님 자랑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뭐만 하시면 됩니까? 그 은혜는 변함이 없으셔요. 성실하신 인자가 우리를 따릅니다. 다윗처럼 그 인자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아 여러분들 그 구원을 얻으셔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그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 붙잡으셔요.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벌써 그 자랑들이 되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 찬송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찬송하시고 내 순종으로 하나님 높여드리셔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어거지로 하는 것 아니기를 바라고요, 기쁨으로 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는데요, 일단은 이게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됩니다. 이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점점 더 기쁨으로 구역장 할 수 있어요. 내가 점점 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일단은 먼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지껏 사람들이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잘 못합니다. 이런 게 있죠. 이게 열리는 문인지 안 열리는 문인지 모르면 사람들이 힘껏 밀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열리는 문이라는 걸 알면요, 잘 안 열려도 확 밉니다. 근데 이게 열리는 문인지 안 열리는 문인지 잘 모르면요, 해다가 좀 안 되면 안 열리는 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더 기뻐하며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올바라요.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 그게 가능합니다. 그 길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거 분명히 확인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길 정말로 점점 더 기쁨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내 순종과 헌신의 삶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
가능하다는 걸 인정 못하면요, 그 다음부터 그냥 엉망인 거예요. 책망할 일도 없고 격려할 일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가야 할 길 말고 다른 길들 가는 겁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갈 길 잊어버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 말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온갖 헤매는 그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찬송이 점점 더 커져 갑니다. 점점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영접하셔. 그리고 그 일로 서로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며 그 길 가십시오. 우리는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길 몰라서 이게 길인가 아닌가 싶지 않아요. 이 길입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입니다. 그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헬라어로 포이에마,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죄 가운데서 행하던 우리를 이제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걸작품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성도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 곧 새로운 피조물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누구는 전도와 선교라고, 누구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소위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의 갈등이 이 선한 일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한자로 걸을 행자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선한 일은 우리가 그 안에서 걷는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 선한 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선한 일은 인간이 되는 새로운 길, 선하신 하나님이 늘 의도하신 그 기준을 따르는 길,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선한 일은 각각을 부르신 소명이나 각각에게 맡기신 사명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기로 기대되는 도덕적 행동이기가 쉽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종족 동일성을 그 도덕적인 삶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모든 조건들이 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도덕적 삶 말입니다. 이 선한 일을 멋지게 이루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작품, 그것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새 삶은 이렇게 증명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다네요. 그의 만드신 바, 포이에마, 우리 교회 그 집짓기 팀 이름이 포이에마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뭐 작품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 뭐 그분들이 포이에마죠. 하나님의 작품들이요, 좋은 것들을 만들러 갑니다. 뭐 그런 의미로 포이에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인데 어떤 작품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걷는 작품이에요. 아무래도 그냥 안 움직이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좀 더 멋지죠. 하나님의 포이에마, 우리는 걸어다니는 작품입니다. 우리의 걷는 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둠에서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죄 가운데서 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죄와 어둠을 떠나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빛 가운데로 걷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뭘 만드셨어요? 걷는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이전과 다르게 걷는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달라요. 전에는 악함 가운데, 죄 가운데 걸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 안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입니다. 내 걷는 게 달라지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에마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뭔가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작품들이에요. 걸어다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 그 작품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도 되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그 작품들이 그리로 갈 겁니다. 세상 어디든지 갈 거예요. 그 걸어다니는 작품들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달라진 존재임을 증거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선한 일이 뭔지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싸워요. 선한 일은 이거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부르셨다. 선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거야. 선한 일은 구제하는 거야.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선한 일, 그 가운데서 걷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선한 일로 걷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걷는데요? 누구는 영혼 전도하는 그 일로 걸을 겁니다. 또 누구는 뭐 사회 봉사, 구제하는 일로 걸을 거예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전도하러 걸을 때도 있고, 내가 반찬을 하러 갈 때도 있고, 내가 또 내 직업 아니면 내게 맡기신 가정, 그거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걷습니다. 사람들이 다 걷는 길이 다르고요. 또 나도 여러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 삶의 소명의 자리와 해야 되는 사명들, 그 일들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요? 선한 길을 걸어요 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은 이거다 라고 그리로 불러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각각을 다른 소명으로 또 다른 사명으로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그 일에서 나는 선한 일, 나는 선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생명의 방식으로 해내는 겁니다. 훨씬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잘하셔요. 잘하셔요. 아멘, 아멘, 아멘. 그냥 그 얘기하는 겁니다. 좀 좋게 하셔요. 좋게 하셔요. 이게 좋은 일이다. 이거 하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교회는 전도하는 게 이게 좋은 거지. 아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선한 것 안에서 걷게 하셔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빛을 증거하는 걸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험 파실 때 잘 좀 하셔요. 잘 좀 하셔요. 여러분들 수익 넓히려고 하지 마시고 선한 일 가운데 걸으셔요.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파시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는 거 해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보험금 받아야 될 때 내가 보험 들 때 할 열심만큼 그만큼 열심으로 그 일 해주셔요. 잘 좀 하셔요. 아주 좋게 하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요, 하나님의 작품이 된 사람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만들어졌어요. 옛날에 걷는 것과 달리 걷습니다. 옛날에 걷는 것과 달리 걸어요. 예전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그냥 걸음만 봐도 쟤는 지 유익을 위해서 아둥바둥 걷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훨씬 더 아둥바둥 걷는 사람들, 걷는 모습이 달라져요. 소명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내가 사명을 행하는 게 다 달라요. 하지만 거기에서 정말로 선하게 잘 하시고 좋게 하셔요. 좋게 하시고 잘 하십시오. 내 밥벌이의 자리에서 잘 하셔요. 잘 하셔요. 그리고 좋게 하셔요. 선하게 하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으로 아주 잘 하십시오. 열심히 하셔요. 성실하게 하셔요. 성실한 부모님들 되시고 또 성실한 자녀들 되시고, 내 일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 향한 찬송,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람, 내게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잘하는, 좋게 하는 그런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또 그 일을 서로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칭찬해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로 잘 하십시오. 잘 하셔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사업 하시는 분들 정성껏 잘 해주셔요. 뒷마무리 잘 해주시고, 그러면 좀 더 내가 수고해야 되지만 잘 해주셔요. 사람들 대하시는 분들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물론 그때 일부러 예수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셔요. 예수 믿는다고 그걸 숨겨야 되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몰라요. 아니, 그런 이상한 말에 핑계하면서 자기가 예수님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도망가는 걸 합리화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앞에다가 십자가 걸어놓지 말아야지. 걸어놓으셔요. 기도손 드렸죠. 사업장이 그거 잘 놓으셔요. 잘 놓으시고, 그리고 잘 하셔요. 못하려면 슬쩍 그거 빼야 되죠. 사람들이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뭔지 씁쓸한 거 하나가, 사실은 붙이기 시작할 때도 씁쓸했고 뗄 때도 씁쓸했는데, 성도들이 차 뒤에다가 그 교회 마크들 붙이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그 물고기 이거 요새는 안 붙입니다. 그죠? 안 붙여요. 왜? 붙이고 다니면
뭔가 유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뛰셨어요. 다들 뛰셨는데 뭐 심지어 성당 다니시는 분도 꽤 많이 붙였다가 많이 뛰었어요. 왜? 그게 아무 유익이 안 되니까. 사실 붙일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고 뛰는 건 뭐 더 슬픈 문제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 것 세상에 숨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잘 좋게 선한 일, 선한 길 걸어가셔요. 그렇게 내 삶을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증거하셔요. 하나님 증거하시고 은혜를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증명해 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증명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한 작품임을 증거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룬다고 해서 나 스스로를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자아를 실현해야 된대요. 자아, 어떤 자아인데요? 어떤 자아가 내 자아입니까? 내 자아, 나는 나를 실현하는 거 좋아요. 나는 뭔데요?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작품입니다. 나는 이제 달리 걸을 거예요. 나는 선한 일, 선한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게 나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 소명을,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나를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안타까운 게 많은 여성분들이 자아 실현을 이야기하면서 뭐 엄마가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나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나의 뭐를 실현하는 건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무슨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 직업을 가진 여인이죠. 직업을 가진 여성, 뭔가 사회적으로 위치를 갖는 여성, 그게 나라고, 그거를 내가 실현해야 된다고들 말하는데, 아니 꼭 그런 건가? 정말로 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모든 여성들을 그렇게 부르셨나? 남성과 똑같이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되려고 하는 건 남성이 되는 게 자아를 실현하는 그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건 여자건 간에 내게 여자로서 또 남자로서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어떻게 해요? 선함 안에서 잘 감당하는 거, 사실은 그게 자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을 이뤄내야 되는데, 그것 못하고 그것에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내 안에서 왔는지 남들이 만들어내는지도 잘 모르는 그냥 그런 허상 같은 자아, 그것을 실현하는 게 나를 증명하는 길이라고들 살아가는, 어쩌면 슬픈 그런 현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목사님, 여자들은 다 애를 낳아야 되는 건가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다 안 낳은 여자는 여자도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묻는 바는 뭐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그려놓은 자아상, 거기에 쉽게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따라가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나, 하나님의 작품이 된 나, 선한 것, 그것 안에서 걸어가는 나, 내 소명과 내 사명,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그림을 그려가야지, 아니 세상이 말하는 그림, 그 그림을 따라가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 끝내래요. 컴퓨터가 그냥 지가 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정말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오니, 이 귀한 선물,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을 늘 사모하고 또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 만드신 이제 새롭게 걷는 삶들입니다. 주여, 그 안에 내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주 안에서 그려내어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감당해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구역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로 감사와 기쁨 또 찬송이 가득한 구역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